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전에 언급했던 존 버니언의 이야기로 좀 이 시간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 버니언은 가난한 댐장이였습니다. 그 말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inker. 댐장이가 무엇인가? 우리 16세기 영국의 17세기 영국의 댐장이가 무엇인가? 그는 장이 섰을 때에 사람들이 가져오는 망가진 주전자, 솥 이런 것들을 그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고쳐주는 그런 막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 버니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의 나중에 사랑하게 된 우리 길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나를 죄 용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 그가 설교자로 헌신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큰 꿈을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디든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20대 초반에 그러한 헌신을 한 젊은 우리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버니언은 청교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의 국왕이 그 성공회, 국교회가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빠져나온 그런 청교도였기에 그는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에 따라서 무면허로 설교를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사실 그가 가는 곳에 경찰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한 결단에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버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갑지부를 기꺼이 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막상 감옥에 가보니까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10살 된 눈이 안 보이는 딸이 있었고 젊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은 그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로 빠져드는 것 같다. bottomless pit.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고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존 버니언에게 갖고 계셨던 것을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기록된, 저서가 된 순간이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계셨던 것을 버니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영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우리 문학이 바로 이 철로역정, 지금까지 절판되지 않고 1600년대 지어진 책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꿈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꿈을 품었는데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승진이 되지 않고 또 결혼이 어렵고 혹은 자녀가 안 생기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꿈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꿈들 보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계속 기도했지만 그 꿈이 점점 현실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지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읽었던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치유받기 원하는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38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도 없었다는 그러한 자포자기한 심정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기서 왜 누워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인내심이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보다 더 먼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에,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그것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주보의 설교 노트가 오늘 공교롭게 못 나갔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기록하셨다가 내가 적용할 것, 내가 이번 주에 주님 앞에서 지킬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더욱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구덩이에서도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 그의 전성기 때의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밤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었습니다. 씨름이 얼마나 격한가 제 아들 비디오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결과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명예로운 우리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전파돼야 될, 이제 그것이 이어져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 12명 중에 한 사람 요셉에게 카메라 줌인 딱 당기면서 요셉에게 놀라운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오늘 보게 될 꿈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바로 산산이 부서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보기 전에 창세기의 37장의 기자는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난 드라마의 지난 에피소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주시 이전 이야기를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장면은 고자질 사건이었습니다. 17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일 있으면서 지금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더 큰 금이 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것도 본문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식, 지난 에피소드의 일을 본다면은 둘째는 채색옷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노골적인 편애, 애들이 둘만 있어도 항상 동생보다 형을 같이 챙겨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시는 지혜, 부모 페어런팅 스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12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만 주구장창 그렇게 대놓고 편애했던 사건이 바로 채색옷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 요셉. 라헬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러브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첫사랑이었고 뜨거운 연애를 했던 우리 라헬을 정말 논외로 사랑하면서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모든 그 사랑을 다 전가해준 그 당시에 브랜드 네임인 그다음에 메이커인 부잣집 도련님이 있던 채색 색깔이 있는 컬러풀한 옷을
요셉에게 선물해 주었다는 것이 우리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은 꿈 사건입니다. 꿈 사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밤에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걸 또 밥 먹는 시간에 나눴어요. 형제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이것을 순진한 17살이니까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더욱더 이제 분노의 기름을 붓듯이 더욱더 분노의 불이 붙었고 아버지도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과 같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어쩌면은 옛날에 자기도 하나님께 꾼 꿈,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주셨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요셉의 두 번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을 아까 11절에서 읽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미움과 질투와 긴장과 오해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망만 거치면은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도는 기운이 도는 상황이었죠. 마치 지금 밖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곧바로 소나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 것처럼 무엇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골맞던 관계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소위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사건 12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형들이 양을 쳤지만 초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좀 멀리 가게 됩니다. 세겜까지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우리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을까? 형들은 잘 있을까? 양떼들은 잘 있을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신뢰하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아버지의 완장을 채워줬다 그럴까요? 아버지는 그에게 형의 관찰자로, observer로 보내게 됩니다. 관찰자인지 감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양들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두리번거리자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뭐 도단이라는 곳을 간다 하고 이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책임감이 강했던 요셉은 도단까지, 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형들과 양떼를 찾아서 갔습니다. 저기 멀리서 과연 도단에서 형들과 양떼가 보이자 아마 제 상상에 요셉이 너무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면서 형한테 저 왔어요 하면서 그가 달려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찾았기 때문에 찾았을 때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요셉을 멀리 있을 때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휘황찬란한 지금 모두 무채색 세상 가운데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 저기 요셉이 자기들을 보기 전부터 형들은 사실 요셉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어서 서로 들리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형들은 요셉에 관해서 대화를 합니다. 19절에 저기 봐라,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더라, Here comes the dreamer 하면서 요셉에 대한 쓴 마음들을 불만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곧바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죽이자. 요셉을 죽이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며 아버지께는 뭐 맹수가 와서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둘러대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말하고 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미운 요셉이 사라지고 더욱 미운 요셉의 꿈도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개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로 서로 비아냥거리는 대화가 요셉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본 맏형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고 여기 있는 구덩이 중에 하나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루벤은 형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면은 나중에 요셉을 빼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속셈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반갑게 맞으러 왔고 막 환한 미소를 띠고 음식을 가지고 왔을 텐데 형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표정한 가운데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꼴보기 싫은 옷을, 차색 옷을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등을 확 떠밀어 가지고 거기 있었던 빈 구덩이에, 마른 구덩이에 그를 던져 버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형들의 바람대로, 계략대로 요셉과 그의 놀라운 꿈은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요셉도 자기가 당한 일을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surreal, 영어로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지금 이게 형들이 맞나? 내가 알던 그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남으로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에 너무 요셉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여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별로 기록이 없거든요. 37장에.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21절 말씀에서 이르기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when he was begging us, pleading with us,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다. 뭐 이런 컨텍스트로 나중에 20년 뒤까지 기억을 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애걸했다. 형님 왜 이래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마음의 깊은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않았다. 영어로 보니까 deep distress, anguish of his soul.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육체의 흉터는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비수가, 배신의 비수가 꽂힌 요셉이 영적으로 피를 철철 흘리는 마음의 트라우마와 앵구시와 이런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었다. 간접적으로 형들의 눈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매정한 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금 구덩이에 들어간 요셉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필 광야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었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편의점도 아니고 편의점이 지나가고 있네.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형제 유다가 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지 말자. 죽여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아서 돈이라도 좀 남기자. 그게 더 시원한 그러한 복수가 아니겠는가. 유다는 요셉이 비록 미운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혈육인데 그를 죽인다고 얻을 유익이 없다고 형제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유다 말에 동의를 했고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개의 은전을 받고 팔게 됩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루벤이 동생이 어디 갔는가 뒤늦게 와서 사태를 수습해 보고로 했지만 이미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젠 요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걱정할 때 과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자신들의 그 현실을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석옷을 가져다가 순념소 피에 흠뻑 접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32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쇼. 우리 동생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기나 하십시오. 이미 많이 관계가 오래전에 틀어졌던 것을 이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야곱 이스라엘 말하기를 과연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어 죽였구나. 깊이 애통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야곱 이스라엘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죽은 것으로 간주된 요셉을 생각하면서 크게 낙담이 되어 야곱 이스라엘이 절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7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한 줄로 조용히 이 사건의 또 다른 결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 곧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더라. 그러한 앞으로 요셉과 그의 꿈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복선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단순히 재미로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긴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구더기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더 좋은 것은 펜으로 기록해주세요.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I guarantee.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예, 감사합니다. 구덩이에도 붙잡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요셉의 모습이 우리 성령님께 남겨주신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그의 꿈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처박히는 장면이 오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눈물겨운 애원과 통곡 그리고 계속 앞으로 진행될 그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동생을 매정하게 종처럼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요셉을 살인,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였고 요셉의 꿈도 함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말씀을 아까 11절에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 말씀에 간직해 두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기서 간직해 두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이란 단어인데요. 샤마르. 그것은 주의해서 물건을 보관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갑오로 주셨는데 비녀를 주셨다, 아름다운 목걸이를 주셨다.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고물상에 파시겠습니까? 그 가치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고 세이브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자기 마음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보호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꿈을 보관하고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20년 후에 야곱도 20년 뒤에 가나안 땅 돌아왔는데 요셉도 20여 년이 지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변해 있는 시점에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요셉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과 같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9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있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20년 뒤 일입니다. 그때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단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꿈. 9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 꾼 꿈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뭔가 특별히 간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옛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자기의 꿈을 개꿈 취급하고 그 꿈을 하찮게 여겼다면은 그는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꿈을 기억해 놓을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한 곳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의 꿈도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운을 맞았지만, 그리고 요셉과 함께 요셉의 꿈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을 현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입술로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환경과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시편 119편에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keep, safe keeping 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꿈들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이 되고 오히려 그 꿈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방법이 안 되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해보겠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덩이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과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약속을 간직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의 길을 잘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현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간직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베들레헴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이딩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왕이 난 신비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3개월, 4개월 혹은 6개월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이딩 스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가이딩 워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혹독한
우리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재정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상황에 대한 결정과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추구했던 그 자리, 내가 추구했던 그 어떤 업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갔을 때 Where do you go from there? 어떻게 그곳에서 헤어나오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소중히 담고 간직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20여 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오늘의 결정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적용입니다. 우리 이것도 해주실까요? 같은 맥락인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네. 손에 성경에 간직하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덩이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거기에서 연단이 있을 때에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유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식 갖고 안 됩니다. 스테이크를 먹어야 말씀의 힘이 내 영혼에, 내 몸에, 내 삶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연단을 받더라도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까지 자라갈 때에 가능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해를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 때에 20여 년간 고된 종살이를 인내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 마음에 키프하는,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만 하고 끝나는 거가 안 좋아합니다. 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3월이면은 가스펠 라이프가 공부가 시작됩니다. 작년 성경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말씀 성경 공부안에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등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오랫동안 교사님들이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친구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내가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공격보다는 구덩이에서 스스로 연민하고 세상의 어떤 리소스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분명한 약속을 내가 간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용사가 되기 원하신다면은 이제는 우유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설교 말씀만 듣지 마시고 직접 말씀의 단단한 육즙 고기를 드시면서 그 구덩이에서도 붙잡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덩이에서 붙잡을 것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구덩이 밖의 삶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큼 밝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힘을 쓰는 우리 3월부터 5월 되시기를, 그리고 평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구덩이 속에서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지식,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때에만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험한 구덩이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10대 때 받았던 약속만이 아니었고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습니다. 22절에 아까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또 유다도 우리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팔아넘기자. 루벤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의 죽음 당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하심이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우연히 happen to be 지나간다. 성경에서 본즉 보라 지금 갑자기 이러한 말이 있을 때 우리한테도 힌트예요. 갑자기 일어났을까? 우연히 일어났을까? 그냥 보았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신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요셉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저기 멀리 구스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가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줬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아마 하나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다시 들어서 요셉이 뒤를 보는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끌었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7장인데요. 바로 39장에서 이어지는 39장, 38장은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참 일이 진행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잡았습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으로 팔려간 뒤의 스토리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보았고 주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강력하게 느꼈고 심지어 그의 보스도 느낄 만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이 이 사람만 이뻐하시는구나가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서 남으로 바뀌었고 남에서 종으로 종으에서 이제는 죄수로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의 인생 구덩이에서 붙잡았던 것은 그 모든 순간 모든 나를 버리고 떠나고 점점 감옥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가 계속 우리 요셉의 수식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하며 매일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꿈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눈이 확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왜 햇볕이 없느냐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비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됐을 때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불평과 원망과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일 대로 꼬였어라고 하지만 예배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감사로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인데 2년 전에 장례식을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암투병을 6년 7년간 하시다가 57세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항상 그 자매님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요즘 말로 파이팅 넘치는. 항암하는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좀 괜찮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파이팅 스피릿이 넘쳤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결국 암과 싸우다가 가족들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례식을 집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에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의 인생에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미리 데려갔을까 생각할 때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끝내는 것은 제3자보다도 가족들은 남아 계신 남편 또 두 자녀가 하나님께서 아내이자 엄마를 먼저 데려가신 것을 어떻게 반응할지가 목사로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제 양인데. 그러니 정말 걱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 구절을 꼭 좀 넣어주세요. 제 아내의 인생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31장 25절 말씀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존귀, 당당하게 dignity,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살았고 후일에 latter days, 이후에 있을 일에도 웃으며. 아마 제 아내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라도 지금 죽음을 비웃고 있을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구절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죽음을 비웃는 가족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자매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은 구덩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이 끝나고 자매님의 꿈과 비전도 땅에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내의 남편분께서 재작년에 주님께 콜링을 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한 사역자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스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에드윈 오 전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 댁의 아드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이 영접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팔로알토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런 학교들 나오면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소천을 통하여서 엄마의 천국 입성하는 그 모습을 경험한 아들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비록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꿈도 사라진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오랜 기도가 죽음 이후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쓰시려 했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길도 당당하게
우리 수미 자매님처럼 맞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십시다. 아멘. 같이 해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야곱이 동행했던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그것이 구덩이이든 그것이 누구의 종이 되었던 혹은 우리가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가 함께 계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님의 임재가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덩이에 빠져 계신 분들 오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널 평안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겼다 하면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네 번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용광로에서 불풀불에서 지켜줬듯이 하물며 사랑하는 피값 주고 사신 아들 딸 된 우리를 여러분들의 구덩이에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손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위로를 얻고 그분의 안겨서 맡겨진 그 주어진 잠시의 구덩이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